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인과 원수의 위협 아래에서 고통받고 시달리는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다른 시들과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다른 시들, 시편 13편 같은 시를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시를 시작한단 말이죠. 정말 숨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지금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을 보니까 역시 여호와여 하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내 고통, 내 어려움, 악인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직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아른단 말이죠. 의의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요청, 이 호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나쁜 것을 해달라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있는 이 잘못된 현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어느 시대에라도 또 누구에게라도 바른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정당하고도 바른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것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괜히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무언가를 속여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쭉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주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어요?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좀 저를 봐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아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 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하다,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올바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한 단어, 미슈파티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미슈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주께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변론해 주십시오. 예전에 한국말로 한다면 신원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영어의 성경에서는 나를 변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를 저 악인들에게서 구해 주시고 변론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my vindication,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변호하는 것, 그런 것으로 풀어서 번역을 해 두었지요. 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래 네가 의롭다 하고 네가 정직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너를 살펴보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자꾸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밤에 찾아와서 그를 감찰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이 사람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다시 이 시인의 입술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지만은 내게 흠을 찾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포악한 자를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쓴 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나요? 아주 대놓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웬만큼 착하게 살아간다,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속으로는 막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아, 웃기고 있네. 아, 너나 잘하세요. 뭐 어떤 일이 있든 뭐 나만 아니면 돼. 너 죽고 나 살자. 막 그런 이야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다가 때때로 한두 개씩 자꾸 우리 마음속에 와서 턱턱 걸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요. 거친 생각, 거친 표정, 거친 말로 불쑥불쑥 우리 앞에서 나온단 말이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바르고 정직하다, 아름답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 질투, 거짓말, 끊임없는 그 죄악의 잎사귀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나 하는 그런 것을 뽑기 위해서 컨테스트가 열렸어요.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저마다 아주 그냥 엄청난 거짓말들을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번 낚시를 하는데 인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어하고 막 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돌려보내줬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는 타조를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타조 타고 다니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뻥을 막 쳐요. 막 저마다 막 열심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요. 웃기죠.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난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 당신이 1등입니다. 그 사람이 1등으로 뽑혔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의무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4절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하며 살아왔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켜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정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청소를 많이 하지요. 평소에 청소하지 못했던 것도 손님 보시면 안 되니까 손님이 오시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백큐음도 2번, 3번 더 하고요. 설거지도 당연히 하고요. 스토브 그 구석구석 떨어져 있는 국물, 또 떨어져 있는 기름때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합니다. 야드에 있는 풀도 깎고요. 정말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집 안팎으로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나면 야 됐다. 이제 이 정도면은 손님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죠. 그럴 때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야 정말 집 잘 치웠구나. 깨끗하구나. 야 좋구나. 청소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떻습니까? 냄비 바닥 시커멓구나. 이 냉장고 손잡이가 얼룩덜룩한데 괜찮겠니? 저 부엌에 있는 저 캐비넷 저 위에 먼지 그건 닦았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주안점이 다르다, 평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수들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아니었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알고 말씀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따라 걷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쳐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입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만 자꾸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이러한 지위, 이러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 또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지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친밀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히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막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그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원수와 악인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성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막 그것을 찢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심하게 당해왔으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배나 말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뵐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들었다가 깨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분명히 내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 온전하신 분을 뵐 수 있다는 그 자격, 그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그만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만큼 더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죄악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가까이 하시고 죄인은, 악인은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에 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억울함을 밝혀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시를 써나갔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뵈리라.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영어 성경에는 My vindication 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내 억울한 것을 다 벗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억울함이
벗겨지는 것, 내 의로움이 증명되는 것, 그것은 잠깐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셨다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 그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떻게 완전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최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악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이렇게 큰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속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도, 또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로운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